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복을 주셨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요, 밥 주신 거 아니에요. 속옷 주신 거 아니에요. 벌거벗고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복 주시려고, 그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도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아들도 축복을 받고 네 자손도 축복을 받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머니들의 기도는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막강한 효력이 있는가 하면, 이삭이 쌍둥이 아들들 중에서 큰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또 속이는 바람에 야곱이 아버지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형인 에서가 찾아와서 아버지 접니다, 저에게 축복 기도 하셔야죠. 그랬더니 방금 전에 들어왔던 아들에게 다 했다, 너에겐 줄 것이 없다 라고 해서 그 형이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아니 아버지가 똑같이 축복 기도 하시는데 왜 먼저 들어왔던 동생이 다 받아가고 저는 받을 게 없습니까? 라고 억울해할 만큼, 제가 이 시간에 더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성경에 가서 보십시오. 이삭이 기도한 내용 자체가 먼저 기도받은 동생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네 형제가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게임 끝났잖아요. 누가 먼저 들어왔든지 간에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 다른 형제에게 이기고 더 높아지게 하는 기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소용이 없고요. 그만큼 하나님께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가 축복의 기도를 하는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었고,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축복의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끝날 때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목회자에게 주신 축도는 그냥 예배 오늘 끝나나 보다, 목사님이 손 들고 뭐라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아론에게 주셨고 제사장에게 주셨고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만드신 제도와 장치와 특별한 시간인데, 아무리 밑에서 밥이 타고 있고 국물이 넘치고 있어도 뛰어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빠짐없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축복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정성을 다하여 따르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여기서 눈에 띄시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가 더 축복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1등이 되고 경쟁하면 승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게 하는 것이 축복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축복의 결과와 현상과 그 열매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여야만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발동하는가, 그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좀 아쉬워요.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 뜻은 알겠는데 그냥 뒤에만 시선이 가게 되어 있고 앞에는 좀 시선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fully obey, carefully fol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고 정성스럽게 실천할 때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세계 1등 가는 나라와 민족과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두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fully obey, 정성스럽게 따라가시 바랍니다. carefully follow,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완전한 순종과 최선을 다하는 순종과 실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순종이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똑같이 부모가 이야기했습니다. 나가서 이것을 좀 해주겠느냐. 첫째 아들은 네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할래요 해놓고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가서 실천했습니다.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네라고 대답한 사람이 순종한 겁니까? 나가서 실천한 사람이 순종한 겁니까? 정답은 2번이잖아요. fully obey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할똥말똥 할까 말까 하다 마는 것이 fully obey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실천해서 행하게 될 때에 완전한 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arefully follow라고 하는 말씀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고려 청자를 만드는 비법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고 부모님만 아시는데 자식에게 고려 청자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고려 청자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대충 만드시겠습니까? 그냥 뭐 만들다 말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fully obey 하셔야 돼요. carefully follow 하셔야 돼요. 한국의 족발집이 족발 만드는 비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족발집에 가서 배우면 족발 장사하면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울 때 씨육수 값을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씨육수를 한 통을 담아서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거기에 양념을 더 더해서 족발을 만들어서 팔아서 사업해서 성공하라고 축복하고 싶어서 씨육수 한 통을 1,000만 원에 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씨육수 한 마리를 사가면 뭐합니까? fully obey 하지 않으면 안 돼요. carefully follow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족발만 담갔다 꺼낸다고 똑같은 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장 완벽하게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된다면 그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정성 다하여 실천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셨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축복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의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봤을 때 신명기 28장 7절과 8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적들을 도망가게 하실 것이고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참된 축복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기 원하십니까?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줄 알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요,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3절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축복을 좋아하시는지 이 내용만 보고 이런 축복 다 받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주목하지 못한 채 그 결과와 현상과 열매만 바라보게 될 때에는 이상하게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원하는 것이 내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놓친 것을 잊어버리고 그 현상과 결과만은 받기 원할 때 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큰 부자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금덩어리를 줄까? 자동차 키를 줄까? 그러면 뭘 달라고 해야 돼요? 둘 다 주세요 그래야죠. 큰 부자인 할아버지가 금덩어리를 놓고 자동차 키를 놓고 무엇을 줄까 그러면 뭘 달라고 해야 돼요? 저는 할아버지면 돼요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금덩어리가 복이 아니에요. 자동차 키가 복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둘 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할아버지의 손자이고 싶어요. 할아버지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금덩어리로 끝나겠습니까? 자동차 키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원수를 누가 갚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아브라함의 평생에 그의 자손들과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 속하여 축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부터 배우시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1936년에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는 나는 왕위를 내려놓겠다라고 결정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포기한 이유는 결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사랑하는 여자는 미국인이었고요, 평민의 혈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2번 이혼하셨던 분입니다. 그래도 나는 좋으니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데 왕실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왕위를 내려놓고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대로 했어요. 영국의 왕권을 내려놓고 윈조 공으로서 강등되었습니다. 영국의 왕실은 미국 여자랑 영국 땅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 건너가서 여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자유지만 왕실의 법을 따르자면 왕위를 내려놓고 그 국가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30년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2020년에 영국에서는, 영국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마코라고 하는 공주가 평민과 결혼하고 싶은데 일본 왕실의 법이 공주가 왕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면 그 왕족의 특권을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공주가 아닙니다. 그래도 마코 공주는 전 공주죠. 현 공주 아니고 평민과 결혼하고 왕실의 왕족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역시 일본에서 너무 사람들이 괴롭혀서 말이 많았어요. 뭐 평민인데 이런 애 저런 애, 남편이 어떤 애, 하도 말이 많아서 뉴욕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평민 자격으로. 역시 왕실의 특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새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을 버리고 나가면 축복의 수혜자에서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격 조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 믿음으로써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함이 없는 축복의 비결인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데요, 이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fully obey, carefully follow, 완전하게 순종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는 특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좀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것을 알았어요.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부자인 것을 절대 알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인데도요, 자녀들이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서 뭐하고 일은 열심히 해서 뭐하고 내가 힘들어서 돈 벌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쩌면 부모님이 너무 유복한 것을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가르쳐 주셔서 스포일 시키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는 분명히 그 스포일 차일드이기 때문에 바로 탕자가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아버지 집에 없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 아버지 엄청 부자신데 형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절반은 내 거구나,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맹랑하게도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을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절반은 다 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맹랑하게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습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야. 뭐야,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런데 왜 재산을 달라고 하냐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저도 좀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친구들과 놀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좀 마음껏 누리면서 좀 아버지 거를 미리 받아서 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더욱더 아버지는 걱정이 돼서 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녀가 뭐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학비를 내주겠죠. 사업을 하겠다면 또 밀어줄 수도 있겠죠. 성실하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허랑방탕하여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즐기겠다는데 쉽게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아버지 부자잖아요. 절반 뚝 잘라서 준다고 하면 아버지 큰일 납니까? 내 거 미리 달라고요. 내 거. 아버지가 결국은 주셨어요. 자식이 진 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 참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주신 것 같아요. 좋다. 어차피 나중에 네 것이 될 거니까 달라 하니까 주겠다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쉽습니까? 모으는 것이 쉽습니까? 쓰는 것이 쉽습니까? 쓰는 게 제일 쉽죠. 돈을 버는 것이 어렵습니까? 모으는 것이 어렵습니까? 모으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돈은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돈을 벌어도요, 쌓이지는 않아요. 잘 모이지 않아요. 돈을 버는 것도 어려운데 모으는 것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고요, 쓰는 게 쉽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쉽게 썼습니다. 쉽게 얻었으니까 얼마나 쉽게 쓰겠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돈을 쓸 때는 친구도 많고 재미도 많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진 것이 똑 떨어지고 먹을 음식조차 구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겨우 찾은 일이 뭐냐 하면 돼지 농장의 막 일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돼지라고 하는 짐승을 가장 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죽지 못해서 겨우 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조차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돼지들이 먹는 주엽 열매조차 거저주지 않아서 먹고 싶은데 못 먹었다고 그랬어요. 돼지들 먹는 음식도 맘 놓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최악의 상태에 떨어졌을 때 이 둘째 아들이 뭘 생각했죠?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렌트비를 낼 필요가 있었나? 냉장고에 음식을 열고 먹을 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차가 필요하면 아버지 차를 써도 되고, 그냥 필요하면 아버지가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힘든 일 해야 될 때는 아버지 종들을 내가 부려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아버지 것을 다 내 것인 것처럼 실컷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의 특권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좋아도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건 말조차 꺼낼 수가 없어서 겨우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아버지 집에 종들 많이 있잖아요. 저를 아버지 집에 종들의 하나처럼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여주고 종들도 입혀주고 종들도 걱정이 없고 종들도 삶을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저는 자식 자격은 꿈도 꾸지 않고 그냥 많은 종들 중에 하나만큼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하고 돌아왔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집 나간 탕자를 자식으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두 팔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종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얘 좀 씻겨줘라. 냄새난다. 씻겨주고요, 새 옷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좋은 옷과 가락지는 자격과 신분이 회복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집안 전체의 잔치를 벌임으로써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고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권리의 회복을 선포하는 자리가 집안 잔치를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마구 달려가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요, 렌트비 내실 필요 없어요.
냉장고에 있는 물건 꺼내서 드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아버지 것을 잘라가지고 나가야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고, 그 축복을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집과 나는 이런 약속을 맺기 원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품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정성스럽게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모든 축복의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2024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